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단풍은 좀 보셨습니까? 네. 좀 보셨죠? 오시는 길에 은행도 이제 노랗게 물들었고, 양평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아름답고 멋진 그런 풍경들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옛말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함께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그 사람이 떠나가거나 빈자리가 되면 이 사람이 너무 소중했구나,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있다가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소중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람뿐만이 아니고 물건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 자주 사용하던 애착이 가는 물건을 버리기가 왠지 섭섭합니다. 마치 그 물건이 나와갖고 그래 버리기가 아까워요. 지난주에 제 아내와 장에 가서 부엌칼 세트를 싸게 팔길래 하나 새로 샀습니다. 사면서 뭐라고 집사람이 말하냐면, 여러분, 저희 집의 칼은 제가 결혼할 때 처음 사가지고 지금까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래요. 결혼하면서 쓰던 칼인데 새 칼로 바꾸려고 하니까 좀 그렇네. 네. 결혼하면서 썼기 때문에 너무 정도 가고 버리기도 아깝고, 물론 칼이 묻어가지고 이제 갈면 충분히 쓰겠지만, 자, 여러분, 물건도 정이 들면요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는 다른 데는 별로 이런 애착이나 이런 게 없는데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물건을 잃어버리면 꼭 그것을 찾아야 되고, 못 찾을 지언정 찾으러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속상하고 그래요, 마음이.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부유하게 크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물건이 좀 소중한데, 근데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우산 갖다 놓고도 잃어버렸어, 끝이에요. 근데 아이는 괜찮은데 제가 속 이상해요. 그래, 아이고야, 그걸 왜 놓고 왔냐, 내일 꼭 찾아와라. 찾아올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2005년 교육전도사 때 초등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걔가 한 4학년쯤 됐을 거예요. 저를 잘 따르던 4학년짜리 남자애랑 또 그 남동생이 있습니다. 잘 따라가지고 토요일에 오후에 저랑 교회 앞에 보면 개울이 있었는데 그 개울 위쪽으로 낚시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애 둘을 데리고 낚시를 갔어요. 낚싯대 하나씩 쥐어주고 다 낚시를 하는데 좀 재미가 없죠, 자기들 딴에는. 그래, 그 무더웠던 여름에 전도사님, 우리는 저기 밑에 내려가서 수영할게요. 그래, 좀 밑에 낮은 데 가가지고 그 형제 둘은 옷 벗고 수영했어요. 저는 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고, 아니 웬일입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갑자기 물에서 애 하나가 허부적거리는 거예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 아이 있는 데까지 죽어라고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은 벗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버리고, 그리고 물에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바깥으로 밀쳐내고 얕은 데로 보내고 살려놨어요. 여러분, 잘했죠? 근데 문제예요. 이거 두 형제가 같은 데 놀았어요. 근데 그 동생 조그만 놈이 그 자리에 또 빠진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를 건져냈는데, 그 건져내는 사이에 한 녀석이 또 빠져가지고 그 작은 놈이 또 허부적거리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걔를 또 얕은 데로 밀쳐내고 겨우 둘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 안경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여차저차 너무 놀라서, 얘들아 안 되겠다, 이제 다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안 보이는 눈으로 운전을 해가면서 집에 왔습니다. 저 딴에는 큰일 날 뻔했다. 야, 이 애 둘을 건졌으니까 그것만 해도 다행이다. 저 애들이 빠져 죽었으면 난 이제 교육전도사고 목회자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한켠에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 안경 어떡하지? 안경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오후 늦게 해가 다 질라 그러네. 갈까 말까 또 차를 몰고 그 냇가로 갔잖아요. 잠자리채 하나 들고.
물에 들어가기는 그렇고 물 바깥에서 좀 건져볼까. 그래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그 빠진 자리가 왜 얕다가 갑자기 푹 깊어지는 그런 자리 있습니다. 그런 데인데 찾을 수가 있어야죠. 결국은 못 찾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그때 드는 제 마음은 그래도 나는 찾으러 갔다. 찾았는데 못 찾았다. 그게 제게는 위안이 된 거예요. 만약 그거 안 찾으러 갔으면 지금도 가끔 생각하면 밤잠 못 잘 겁니다. 찝찝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지만 혹여 하나님의 양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처 없이 배회하고 떠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잃은 양, 100마리의 양이 있다 한다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곳에 99마리를 두고서라도 한 마리를 꼭 찾으러 가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피곤하고 힘들면 포기할 만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분이시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연거푸 3번의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양 이야기, 한 처녀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야기, 그 뒤 이어서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재산을 받아 먼 나라에 가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간 이야기. 세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결코 잃은 자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것이 아닌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도 어떤 분이냐면 저와 같은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주 귀한 물건들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물건들이 없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만 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언제 없어졌는지, 왜 없어졌는지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데 성경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이 그 이야기를 쓰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지? 하나님 꼭 찾으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사라져버린 법궤의 물건들이 오늘 성경의 한 구절에 등장합니다. 자,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소원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뭘 합니까? 봉헌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의 봉헌식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봉헌식을 할 수가 없죠. 제일 중요한 것은 장막, 회막 가운데 있었던 언약궤를 제사장들의 어깨를 메고 그것을 이 성전으로 옮겨오는 것을 시작으로 성전의 봉헌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래요.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전의 지성소 안에다가 언약궤를 딱 안치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언약궤는 원래 채를 꿰었다. 여러분, 뭔가 물건 어깨에 짊어질 때 고리를 꿰어가지고 탁 메어가는 것처럼 이 채가 두 개가 언약궤 가운데 그대로 꽂혀 있는 상태로 지성소에 안치가 됩니다. 근데 이 채는 길기 때문에 언약궤는 보이지 않지만 성소 안에서 보면 이 채 두 개가 바깥으로 나온 게 채는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언약궤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잘 보관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자,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이 궤 안에 몇 가지의 물건을 넣으시고 이것을 잘 함부로 언약궤를 볼 수도 없고 만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분명히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두 돌판 말고 무엇과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만나 항아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기자는 그 두 가지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밖에 없다? 두 돌판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열왕기상 기자도 두 돌판 외에 없는 것, 그거 나머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궁금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이유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해야 돼요. 어떻게 된 거냐? 자, 이럴 때, 자,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해석해 할 수 있는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억지로 풀거나 추측하여 해석하지 않는 원리.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억지로 그것을 풀거나 그것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억지로 풀다가 잘못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관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본질에 대하여는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지만 비본질에 대하여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에 관계된 것은 본질입니다. 하지만 비본질은 뭐예요? 알면 좋지만 굳이 몰라도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 앞으로 장차 될 일, 이루어질 일, 앞으로 일어날 세상, 그걸 우리가 막 알아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이 생기죠? 자, 요한계시록을 몰라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을 몰랐다고. 바울은 요한계시록 몰랐어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는 다른 것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오직 예수님만 알았습니다. 그분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고 그 외의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들을 섬기다 보면 직분도 갖게 되는데 직분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비본질이에요. 천국에 갈 때 직분 가지고 갑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은 직분보다도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고 상도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셔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오죠.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에게 재판권을 다 허용합니다. 당신 같으면 어떻게 재판하겠냐? 그때 예수님이 곧바로 재판하지 않고 뭐 합니까? 땅바닥에 앉으셔가지고 뭐라고? 땅바닥에 딱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뭐라고 써요?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나는 신목사를 사랑한다. 죄송합니다. 네. 몰라요. 여러분, 거기 뭐라고 썼는지 전혀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사람들은 그걸 또 뭐라고 썼을까?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억측이고 추측이지 진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여러분,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예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99마리를 두고 가실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이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고 어떻게 하셨을 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도 딱 뭐라고 말하느냐? 두 돌판 외에는 없었다. 나머지의 두 물건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두 가지는 잃어버린 채 두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된 것일까? 억지로 풀면 안 되지만 우리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래도 좀 그럴듯하게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출애굽 때부터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 법궤와 관련된 사건들이 몇 번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잃어버린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사라졌을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어디서 알게 되냐면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이 있었고 라고 말해요. 즉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안에 이 물건들이 있었구나. 자, 그런데 세 가지 물건 가운데 두 가지가 없어질 만한 사건이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는데, 한 번의 사건은 아벡 전투에서, 사무엘상의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블레셋에 7개월 동안 빼앗깁니다. 근데 이 법궤가 블레셋 땅을 여러 곳을 7개월 동안 돌아다녀요.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로 귀환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 물건들은 그 당시에 유실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 관점은 원래 이 법궤 안에는 그 두 물건은 들어있지 않았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앞에 있는 것과는 좀 다른데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좀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자, 오직 돌판만 들어있었고 나머지 두 물건은 법궤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 어째서 그런가? 자, 첫 번째, 돌판은 법궤 안에 들어있었나?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면 말합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자, 증거판, 두 돌판을 궤 속에 두라 그랬습니다. 자, 돌판은 법궤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 항아리입니다. 자, 만나 항아리는 증거궤 안에 들어 있었을까?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간수하라. 아멘. 34절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면 이 만나 항아리의 위치가 어디냐면 증거궤 안에 넣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두 돌판은 뭐라고 말해요? 궤 속에 둘지며 라고 말했죠. 만나 항아리는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 앞에 두고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안에 둘 건지 앞에 둘 건지 증거판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아론의 상난 지팡이입니다. 민수기 17장 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어디에 두라? 앞에 두라. 증거궤가 있으면 증거궤 앞에 두라. 7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그리고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고 표징이 되게 하고. 즉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증거궤 안에 들어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앞에 있었다고 말합니까? 앞에. 그러니까 표현이 두 돌판은 안에 들어 있었지만 나머지 항아리와 그리고 이 지팡이는 밖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 이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즉 원래 만나 항아리와 지팡이는 궤 안에 있지 아니하고 궤 바깥에 앞에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궤와 함께 이 물건들이 수백 년 동안 이동하면서 언젠지 모르지만 항아리와 지팡이는
사라져 버렸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증거궤 안에 있었느냐, 증거궤 밖에 있었느냐,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논점은 뭐냐면 오직 그 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궤 안에 있어도 상관없고 궤 바깥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무엇만 지금 남아있느냐를 따지자는 거죠. 지금 무엇만 우리에게 있느냐? 성경은 두 돌판 외에는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최후에 남아있는 두 돌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이라고 말했어요. 두 돌판. 이 두 돌판은 단지 물건이 아닙니다.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안에 넣은 것이라. 두 돌판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물건이 아니고 단지 그냥 물건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약을 상징하는 물건.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물건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지만 어떤 것은 그 때까지 한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고 어떤 것은 연속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한시적인 것은 있다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연속되는 것은 반드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 것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이 세 가지 물건 중에 두 가지는 한시적인 거예요. 하지만 두 돌판은 성막 시대에서 이제는 성전 시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언약의 돌판은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가 되면서 의미가 있었던 물건은 남아있지만 의미가 없는 물건은 사라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역사를 두고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일어날 미래의 역사를 좀 보십시다. BC 586년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그때 멸망하면서 성전이 멸망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도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자, 성전이 멸망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법궤도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이제는 그 법궤에 그 유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즉 법궤를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유다가 멸망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했지만 그 언약을 받은 당사자와 유다든 신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망했다는 것은 신명기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했고 깨트려 버렸다는 거죠. 자, 모세가 첫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고 내려왔죠. 그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놓고 섬겼어요. 그때 모세가 화가 나서 두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다시 두 돌판을 다듬어서 내게로 올라와라. 그 두 번째 올라가서 받은 돌판이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돌판도 깨어지고 없어졌고 두 번째 돌판마저도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다가 예루살렘과 함께 언약궤도 사라지고 돌판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 야 언약궤 찾아라 돌판 찾아라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건 옛 물건이다. 옛 것이고 이제 진짜 그 언약궤와 돌판이 사라진 것은 뭐예요? 그것은 옛 것이다. 옛 언약이다. 이제는 새 언약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에 냉장고를 여러분 수십 년 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새 냉장고가 딱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옛날에 쓰던 냉장고 어떻게 합니까?
안 버리죠? 옆에 또 세워놓고, 제가 양평 와서 살다 보니까 냉장고가 2개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옛 것은 놓고 새 것은 쓰는데, 원래 새 것이 오면 옛 것은 뒤로 물러가고 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법궤가 사라지고 두 돌판이 사라졌다는 것은 뭐예요? 더 나은 것이 오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은 이제 사라지고 더 나은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가 오기 때문에 가짜는 아니지만 옛것 그리고 부족한 것은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뭐 항아리와 지팡이가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거 집중하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 안에 넣었을 때 지금 그 안에는 2 돌판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물건은 모르겠고 2 돌판이 성전 안에 딱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자, 우리 10절과 1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그 2 돌판만으로도 언약궤가 그 자리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하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즉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두려움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처음이 언약궤고 그 마지막이 언약궤입니다.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 물건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상징물인 돌판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체험의 상징인 물건들을 잃어버려도 그게 소중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현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언약함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겠다, 다스리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약속의 증거물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꼭 찾아야 되고 내가 찾은 그것을 굳게 붙들고 믿어야 되는 것은 내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을까 안 받을까, 내 자식이 잘 될까 안 될까, 그거 성경 약속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하나를 약속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바로 2 돌판은 옛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너희는 내게 신실해라.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이게 돌판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그 아들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영화 곡성, 저는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하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안 봐도 알게 됐습니다. 유명한 영화 대사 있잖아요. 전라도 사투리로 하는 거. 멋이 중건디. 왜 멋이 중거냐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요. 매일 자고 일어나서 내가 확인해야 되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격해야 되고 그 이유 때문에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문제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물질이나 삶의 평안함이 깨어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도, 물질을 잃어버려도, 삶의 수많은 것들이 내게서 사라져버려도 내 안에 진짜 확인할 것 한 가지.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때,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성전임을 성경이 확인해 주었고 말씀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성전을 봉헌하며 언약궤가 그 자리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임하였던 것처럼, 이런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외적인 요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확인하고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건강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물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거 내게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언약이 구약에서는 두 돌판으로 상징되어졌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언약은 한 인격이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옛날에는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니 그 영광이 그에게서 나타났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충만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다가도 없는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루어질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구약에서 두 돌판, 나중에는 언약궤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으로 구원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더라. 오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없더라. 돌판만 있더라는 거죠. 바울의 고백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내가 알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을 다양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할 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건축자로서 터를 닦아둔다. 이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그러므로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이야기했어요. 내가 터를 닦는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인생에 각자 공력을 따라 집을 짓는다.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짚이나 공력을 따라 집을 짓는다. 그러면서 그 뒤에 15절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다 타버리고 없습니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무엇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그 터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예수님 외에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목격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 머물자고 말합니다. 아주 몽환적이죠. 환상 가운데 그걸 본 거죠. 아니, 환상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 이야기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잠시 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다? 결국 예수님 밖에 없더라. 오늘 우리의 인생에 혼란함과 문제도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면 주님과 나만이 보이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나는 잃어버리지 않겠구나. 그 언약 안에서 나를 굳게 붙드시고 이끌어 가겠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겨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언약 주셨습니다. 아들을 줄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근데 언약을 잃어버리니까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언약을 잃어버리니까요. 아직 아들도 낳지 않았는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안 죽습니다. 왜? 아들을 주시겠다고 언약했는데 아들 주시기 전에 죽겠습니까? 안 죽습니다. 언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도 그 아들을 통하여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